다같이 에스더기 9장입니다. 에스더기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오늘 에스더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림의 날들입니다. 에스더기 9장 26절 27절 에스더기 9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 이 날들을 부림이라 하니라. 그런즉 이 편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관하여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하였고 또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와 자기들에게 연합한 모든 자들이 그 날들의 기록대로 그 날들의 정한 때 이 두 날을 해마다 지켜서 그것을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며 부림의 날들 13일 12월 13일이 이제 집행하는 날이었고 14일 15일이 부림의 날들 이틀이 부림절입니다. 이틀이 부림절인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지 고르고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 국률을 베푸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헌들에게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날이 변화의 즐거운 날이 되고 제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체험들 그런 귀한 사건들이 각 사람마다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하며 또 선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길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저희 자신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 사람마다 이 부림의 날, 이 부림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인생에 한두 번은 이 부림절과 같은 큰 사건이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자신들의 원수들을 멸했습니다. 수상궁에서는 에스더 요청에 따라서 하루 더 연장해서 그 13일, 14일 이틀 동안 자신들을 멸하고자 했던 원수들을 모두 찾아내서 진멸했는데 800명을 죽였습니다. 800명. 마귀는 여자의 씨, 약속의 씨를 멸하려는 자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셋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다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 큰 고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큰 고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다.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 죽이려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이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 그분이시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일컬어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자신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존하셨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이나 외적들이나 원수들로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그 뒤에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의 수비대를 두며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이 종에 대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방패요 산성이요 피난처고 요새요 망대로 말했는데 이는 주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던 까닭입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의 멸망과 멸종을 자주 언급하지만 주님은 다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이십니다. 인류는 얼치기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나 자연재해나 행성충돌이나 기후변화나 핵전쟁 따위로 멸망하거나 멸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존하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짐승들로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과 같으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사람과 짐승을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돈 걷어가지고 무슨 돌고래 보호하느니 무슨 짐승 보호한다는 건 전부 다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고요. 그건 지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멸하시면 멸망하는 것이지 뭐 그들이 보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시편 12편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누구누구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 주께서 말씀을 지키시면 그 말씀하신 대상들을 함께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지키신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모두 지키시며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에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는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에 행하는 자는 넘치게 대갚아 주시느니라. 신실한 주께서는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신다. 시편 37편 28절에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하되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신은 끊어지려다.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영원히 보존된다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8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잠언 2장 8절에도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를 보존하십니다. 시편 41편 2절에 주께서는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이다. 자선과 구제가 나누어 주는 일은 그 사람에게 의가 되어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를 보존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시려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그네들을 보존하십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의 길은 뒤엎으시느니라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흠없이 보존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보존해 주셨듯이 페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대환란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반이스라엘 반유대 정책을 써서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에스더기의 핵심입니다. 에스더기의 핵심이 뭐냐? 보존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 사정과 상황, 그 국제정세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정치 상황 모든 거 상관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와 멸망의 위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멸하고 승리했는지에 관해서 민족의 구원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한 목격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과 보존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서신서가 되는 거고, 구약의 대언자들이면 대언서가 되는데, 모르드게는 대언자나 사도는 아닌데 이것이 모르드게의 편지가 성경이 되진 않았어요. 모르드게 편지가 뭐 모르드게서가 되든지 모르드게가 되든지 이건 아닌데, 그 대신 에스더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편지를 보냈는데 구원과 구출의 역사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원과 구출의 역사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보존하시는 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도록 나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주로 정하는 게 나를 정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게 시편이고, 나를 정해서 이 나를 정해 부르는 게 이게 절기죠. 절기인데 날과 달과 절기는 주를 잊지 말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주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주께서 베푸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주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지키라. 명절은 그냥 즐기고 놀라고 제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 날을 정해준 것은 뭐 1년 내내 주님의 모든 기억해야 되지만 그날을 그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9장 21절 그들 가운데서 이것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바로 그 달의 15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매년 12월 14일 15일 매년 12월 14일 15일을 부림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이 모두 죽음에 넘겨진 멸망의 날이었다가 한순간에 구원의 날로 바뀐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의 손에 목숨이 넘겨졌다가 도리어 원수들의 생명을 노량물로 취하고 안식한 날입니다. 13일이 그 날이었고 원래 14일은 자기들이 다 죽고 없어야 되는 날인데 그날 뭡니까? 잔치한단 말이죠. 이날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구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신약교회는 따로 지켜야 할 고난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어떤 절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기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고린전서 11장 24절 25절에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 만찬은 뭐 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여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 주를 기억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기억하는 것. 그겁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그 일을 행하신 분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부림절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22절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부림절 되면 그날은 전 국민이 그냥 에스더기를 1장부터 10장 3절까지 다 읽어요. 1장 때 통독으로 한미 선창을 해서 쫙 읽으면 나머지 그냥 듣는 건데 그건 이제 막 반응을 하며 들어요. 이건 이제 그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9장 22절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호사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이 부림절을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성격을 제정해 준 거죠. 느헤미야는 부림절을 6가지로 정했습니다.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이날의 백성들은 이제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 앞에 3개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뒤에 셋은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해야 될
잔치하고 기뻐하며 사람의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이렇게 부림절은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 명절치고는 아주 독특한 명절인 겁니다. 유대의 다른 명절과 달리 이날은 백성들이 주께 헌물을 드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든지 이런 게 봉헌식 이게 아니고 사람들 간에 하는 일이, 사람들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날은 제사장들이 율법에 기록된 뭔가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백성들이 안식하고 기뻐하며 좋은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다. 크리스천에게 이 날은 언제냐 이거. 이 날이 언제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부림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날이 부림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23절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게가 자기들에게 쓴 대로 행하였으니,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이날의 잔치를 벌였고 서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따로 안 정해도 이미 잔치하고 난리가 났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내자 그 편지에 기록된 대로 이날을 민족의 공식 명절로 정해서 그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대로 행한 겁니다. 24절 이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서 모든 유대인의 원수가 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그들을 칠 계획을 꾸며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 부르 뜻이 뭐라고? 제비를 뽑아 합니다.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소멸시키고 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역사의 사건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고대 파라오와 근대 히틀러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인물이고 원수입니다. 모든 유대인의 원수가 된 하만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계획을 했고 왕명을 받아서 칙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이들을 제거할 날짜를 정했는데, 제비를 뽑다 이 말이 이제 부르란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없애버리자는 유대인 말살 계획이 하만의 마음에서 나왔는데, 이는 대환란 때 짐승이나 용이 직접 행할 일입니다. 짐승이나 용이 직접 여자와 그 시 있죠. 그 짐승이나 용이 직접 행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만은 예표가 되는 거죠. 25절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가매 왕이 편지로 명령하여 그가 유대인들을 치려고 꾸민 그 악한 계획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그와 그의 아들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였더라. 마귀가 자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 역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왕 앞으로 나간 사람이 둘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갔고,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일합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사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도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거룩한 영,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해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있고 거짓 유대인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치려고 꾸민 그 약한 계획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또한 그것을 심는 것을 거둔다 이 말. 심는 것을 거둔다. 욥기 4장 8절에도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린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느니라.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린 자는 그것 악과 불법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걸 거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유로 악인의 형통에 초조해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거지. 성공하지 않았으면, 형통하지 않았으면 죽지는 않을 건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형통하면 말이야. 그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이렇게 말. 왕은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하만의 계략과 형통함은 스스로 파멸시킨 예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 예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고 사람은 누구나 심는 것을 거둡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26절 27절 에스더기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 이 날들을 부림이라 하니라. 그런즉 이 편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관하여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하였고 유대인들이 정한 겁니다. 또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와 자기들에게 연합한 모든 자들이 그 날들의 기록대로 그 날들의 정한 때 이 두 날을 해마다 지켜서 그것을 폐하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으며 부림은 하만이 유대인들 멸하려고 날짜를 택일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다.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들을 부림이라 정했고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자들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자들이 이 두 날을 모르드게 편지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그것을 피하지 않기로 그 자기 후손들까지 피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부림절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적 명절 중에 하나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경일이죠. 음력 12월 13일 14일 이틀이 부림의 날들입니다. 28절 또 각 세대 각 가족 각 지방 각 도시에서 이 두 날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부림의 날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폐하지 아니하게 하며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일이 자기들의 씨에게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수상들이 가끔 이제 자기 민족의 위기가 닥치면 이 부림절 이야기를 자주 연설에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림절에 우리를 멸하려던 원수들 어떻게 멸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멸하려는 놈들은 다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국가에서 이 수상이 이 정치 연설할 때 보면 이 부림절은 자주 지금도 언급돼요. 요즘도 이스라엘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이 부림절은 이 평생의 자기들의 큰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부림의 이 날들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날들로 정했고 세대가 흘러도 없어지지 않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각 세대, 각 가족, 각 지방, 각 도시에서 이 두 날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칙령이에요.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거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인데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대상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과 크리스천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는 이방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가 보낸 건 유대인들에게 정한 부림절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페르시아의 다른 지방,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서신서들 중에 바울 서신서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반면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12지파와 상관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12지파 속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다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전에 보낸 편지는 페르시아 전체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체 사람이 대상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오직 유대인만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대상이 있죠? 자, 성경은 마찬가지로 그 편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자, 29절 30절 그때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글을 써서 부림에 관한 이 둘째 편지를 확정하였고 이 둘째 편지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죠. 또 그가 평화롭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왕국의 127지방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은 두 사람은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이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글을 써서 부림에 관한 이 둘째 편지를 확정했습니다. 이 편지는 왕의 문서, 왕의 명령과 같은 칙령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의 지방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부림의 날들을 유대민족의 명절로 정한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소수민족들에게 보낸 칙령과 같습니다. 소수민족에게 보낼 칙령은 이 한족에게 보낸 것과 좀 다릅니다. 중국의 인구 정책 중에서 한족은 1인 1가구 1인이에요. 한 자녀입니다. 무조건. 한족은 예외 없어요. 1가구 한 자녀. 그런데 소수민족들이 보낸 칙령 법에는 1가구 2자녀입니다. 소수민족은. 우대정 해준 거예요. 중국이 55개 민족이 연합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소수민족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게 이 한족과 소수민족이 달라요. 이 해준 게. 그와 같이 이 페르시아에 지금 유대인들은 12월, 14일, 15일 이틀은 명절로 정한다. 이날은 국경일로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칙령을 내려줬어요. 그날은 그날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난 유대인이라서 오늘 논다 이 말이면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날짜를 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법을 정해줬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을 12월 14, 15일은 부림의 날들로 지키도록 유대인 명절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 줬습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좀 주류가 되는 카운티나 그런 곳에 이제 있는 그 도시들에는 자기들 명절에 학교 쉬잖아요. 자기들 명절에 그냥 학교 공휴일 해버린다고 교육부에 뭐 해가지고 시장이 아니면 교육부에서 뉴욕이나 있는 그런 카운티에 제법 있습니다. 자기들 명절인데 다른 나라 다른 데하고 자기들 명절인데 그 유대인 명절에 관한 특별법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내에 유대인 명절 특별법을 제정해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왕명을 내려준 거죠. 이제 정권을 받아서 이 모르드게에서다가 이걸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31절 유대인 모르드게 왕비에서다가 그들의 촉구한 대로 또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씨를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은 일들을 정한 대로 그 날들에 정한 때에 부림의 날들을 지킬 것을 확정하였더라. 자, 모르드게 에스더는 전에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부르짖을 일들을 정했습니다. 그때 왕명이 아니라 에스더의 그냥 단독적인 명령이었죠. 모든 유대인들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3일 밤 3일 낮에 금식하라 이렇게.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4일 15일을 부림의 날들로 지키도록 했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날이 있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날이 있었던 사람이 이 뒤가 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부림의 날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날이 부림의 날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에 관한 일들을 확정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10장 2절에 나오는 그 책을 말합니다. 왕들의 연대기 책 여기를 말한 거죠. 이것이 페르시아 역사책에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는 왕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그런 왕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 사명이 주었고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원수를 멸하는 일에서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하만과 그의 집을 멸했고 수산에 있는 원수들을 모두 멸하는 일을 에스더가 주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전에 3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에스더는 명령을 내려 부림에 관한 칙령을 확정했습니다.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죠. 에스더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일어났을 때부터 에스더는 바빠졌어요. 그때부터 에스더는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했단 말이죠. 얼굴 마담이 아닌 거죠.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계속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에 합당한 힘과 권위가 주어집니다. 성도가 주의 일을 하고자 자신을 주께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립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한 일이 책에 기록되었는데 10장 2절에 나오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연대기 책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저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됩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으면 우리가 모든 일이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으로 갑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더라.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까지는 아직 권력이 막강한 거죠. 제국의 왕으로서 막강한데
이 그리스 침공만 안 했으면 아주 훨씬 더 오래 갔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땅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바치겠는데 이런 제국의 위엄과 영광과 권력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 친유대 정책을 편 왕에게 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2절입니다.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 또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속 역사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창작이나 문학적, 신화적 상상의 소산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너희 연대기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그 일이 너희 연대기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3절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되고 총리가 된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유대인 모르드게는 총리 요셉, 이집트의 총리 요셉,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처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처음에 왕의 문 앞에 앉아있는 일개 내시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제 제국의 총리가 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말은 큰 자가 되었다. 즉 지위와 권세가 높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위대한 자가 되냐 이거예요. 주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립니다. 하늘의 왕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주의 명령들을 행하고 가르쳐 지키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왕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린다.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는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그게 완전 정반대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정반대죠. 하늘의 왕국에서의 시스템은 이 세상 왕국의 시스템과 정반대입니다.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은 모든 게 정반대입니다. 모든 게 정반대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섬겼고 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큰 자가 되었고 자기 형제들의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 자신을 헌신해서 주를 위해 일하며 자기 형제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장 큰 자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가장 헛된 일, 쓸모없는 일, 그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가 가장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이 현 시대에 지금 있는 고난들은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효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고 훨씬 더 뛰어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간 종사를 하다가 거기서 더 낮은 죄수로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 전에 일개 유대인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기 전에 왕의 문 앞을 지키는 그냥 내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주께 신실했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큰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에스더기는 마치겠습니다. 욥기부터 쭉 잠언까지 넘고요. 다음 편에 오전 10시에는 이 솔로몬의 아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솔로몬의 아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복을 주셔서 저희 인생에서 누구든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부림의 날들이 있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들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한난을 닥칠 때 그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영광, 우리에게 주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진리들을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시고 형제를 살피는 일들을 다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고 11시 하겠습니다.